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 불필요한 걱정, 근심들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주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면서 평안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도 점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달여 세월이 남아 있사오니 주님,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 그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이 잘 이어가게 하시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로 더 늦기 전에 받아들입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서 은중과 상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를 한마디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좋아했던 두 친구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심히 또한 관심 기울이면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연이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 성격입니다. 상연,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한 굉장히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번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43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출세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친구 은중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은중이에게 있는 장점과 뛰어난 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중이를 좋아하면서도 은중의 장점, 은중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아직 젊은 나이에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혹은 내 이웃이 처한 삶의 조건이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받아들입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2번째 편지입니다. 주후 55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 안팎의 공격과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방해를 받으면서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견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곧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 사도의 근심, 바울 사도의 사도직, 그리고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인 바울 사도의 신분, 바울 사도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 그리고 바울 사도의 특별한 체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체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바울 사도께서 3층 천까지 올라가서 본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그동안 바울 사도께서 경험한 여러 놀라운 환상들,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여러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큰 계시를 받게 되면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칫
영적인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 사도가 당한 신체적인 고난과 약함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의 눈에 있던 안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질이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3번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히 정성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크고 놀라운 계시,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만일 강한 자, 똑똑한 자, 뛰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자신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도록 하십니다. 9절 후반부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단점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온전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늦기 전에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가 되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3번 기도한 다음에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 사울 왕,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을 넘겨줬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말년이 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서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된 그 불행한 운명을 그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노예로서도 신실하게 살았고 애굽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시다. 더 늦기 전에 받아들입시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하고 불행한 부분들 늦지 않게 빨리 받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받아들일 때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육신의 가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 자신은 비록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또한 의사인 누가가 바울 사도 옆에 있으면서 그의 연약한 몸을 늘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가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물을 본다고 하면 강영우 박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부친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에 중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을 눈에 받아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와 누나까지도 얼마 가지 못해 별세하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국제 로타리 장학생이 될 수 있어서 1972년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를 하게 되고 또한 일리노이 주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국장 일을 맡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 때에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실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명한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실명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실명 때문에 실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68세에 한참 그 이름이 날리던 시절에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도 순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시절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분 많이 계시지요.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것, 육체의 가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늦기 전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더 늦기 전에 때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한 운명도 좋지 못한 일도 받아들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은혜의 길 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